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입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에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이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대감에서 환대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적대감에서 환대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을 본 엘리후는 욥의 그러한 행동을 책망하고 있고요. 새 친구에 대해서도 지혜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가 하는 말들을 내용적으로 보면 틀렸다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 새 친구와의 논쟁 속에서도 새 친구의 말들이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후의 말도 그렇습니다. 새 친구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데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거고 그래서 욥은 죄인이다. 따라서 욥에게 요구를 하죠. 너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엘리후도 말하기를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간을 징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욥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들으면 그 내용 자체로서는 잘못됐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욥기가 시작할 때 1장, 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욥을 칭찬하셨어요. 정직하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죠. 그런데 그에게
인간적으로는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겹쳤죠. 어쨌든 욥은 그런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세 친구도 그렇고 이 엘리후도 그렇고 욥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옳은 말인데 욥에게는 비수처럼 상처를 헤집어 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그 묘사는 다 맞습니다. 거의 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묘사가 다 맞습니다. 21절 읽어볼게요.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 맞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27절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한 어느 일로도 가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처벌하십니다. 28절 가난한 사람들의 하소연을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립니다. 29절 그렇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90세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죠. 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말을 듣는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 차이가 뭘까요? 분명히 내용은 옳은 말인데 왜 욥은 이 말을 들으면 내용은 분명히 옳은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욥이 이 말을 들으면 고통스러울까요? 그거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엘리후는 분명하게 엘리후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분명하게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세 친구보다도 오히려 엘리후가 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단호하다는 건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이래.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 진리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 십계명, 계명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딱 들이대는 거죠. 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하고 여러분 앞에 들이대면 무섭지 않아요? 목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성경 구절. 그런 거죠. 착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저보다 더 악한 데로 이끌어가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사역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들은 잘
제일 무서워하죠. 그죠? 어쨌든 세상의 사람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더 악한 길로 이끌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하나는 악한 짓을 한 눈은 눈알을 빼버리고 남의 것을 탐낸 손은 손목을 잘라버리고 다 이런 거 하라고 써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손목 다 잘리고 눈알 다 빼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갖다가 딱 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너 잘못하고 있잖아. 그러면요, 살아남을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인간, 예수님은 어떤지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었던 예수님을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인간들은 어쨌든 살아남을 인간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옳은 말씀을 갖다 누구한테나 들이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다 50보 100보라고 겨 묻은 놈, 똥 묻은 놈 다 똑같고, 그래서 겨 묻은 놈이 똥 묻은 놈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없고 100보 간 사람을 50보 도망간 사람이 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놈이 그놈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1층과 10층 뭐 이렇게 차이 나서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 1층이나 10층이나 그게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10층에 위에서 있는 인간이 1층에 있는 인간을 깔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근데 인간들은 10층에서 1층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자신이 믿고 깨달은 바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죠. 그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틀린 것이 없지만 그의 말 속에는 냉랭하죠. 그의 말은 차갑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런 묘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거냐면 욥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이게 차갑잖아요. 냉랭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차가운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화살과 비수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써 있잖아. 너는 잘못한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차가운 이 엘리후의 말에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하나님과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포와 이 엘리후가 말한 이 성경 말씀은 같단 말이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계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묘사는 같단 말이죠. 근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건 하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 엘리후는 사랑 없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죠.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나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사실은
둘 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말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진리죠.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연민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고 우리를 환대하시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보물 같다고 환대하시는 분이죠. 근데 엘리야는 그런 게 없어요. 차갑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엘리야는 사랑이 없이 말을 하는 거죠. 무미건조 정도도 아니죠. 그냥 냉랭합니다. 그의 말 너머에는 사랑이 없고 오히려 비난과 정죄의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옳은 말, 사랑이 없는 정답, 이것은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옳은 말, 사랑이 없는 정답, 그것은 사랑의 능력이 그 정답과 그 옳은 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하면 옳은 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사랑으로 하면 그 옳은 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말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 빛이 있으라, 인간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었고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조하신 그 세상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하면 그 옳은 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한테도 직접적으로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게 사랑을 가지고 한 말은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을 가지고 한 말은 아이들이 받아들여서 그 말에 따라 잘 자라죠. 그것이 교육입니다. 근데 사랑 없이 무미건조하게 또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말을 절대로 애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좋은 말이 많이 있지만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 없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긍휼함과 은혜의 말이지 결코 미워하거나 적대적인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환대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낌없이 당신을 주시면서 사랑을 하셨죠. 그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 바로 앞부분에 나온 것,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살라 주어도 사랑이 없는 내 몸을 불살라 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 다 대단한 거죠. 나를 불살라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이거 분명하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나? 34절 어떻게 하고 있나 봐요. 이 차가운 엘리야의 지금 말을 34절 분별력 있는 사람은 다 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이 말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하는 말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을 딱 갖다 대면서 너 이 하나님 앞에서 넌 죄인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차가운. 이 사람의 말은 차갑죠. 맹맹하고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이끕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갖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해야지.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당연히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심판도 선포하고 구원도 선포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심판 절대 선포하면 안 됩니까?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것이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분명히 평가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매도되실 수 있고 또한 칭찬도 하실 수 있고 또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나와 너 이 동등한 사람끼리는 서로 평가하면 안 되죠. 왜죠? 내 평가가 꼭 옳은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나도 기분 나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의 어떤 잣대로 나를 평가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꼭 그게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평가 받아보니까. 근데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근데 사람들은 서로 다 평가합니다. 나는 너를 평가하고 너는 나를 평가하죠. 어떤 자신의 잣대로 엘리후처럼. 그러면서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빌려서 막 평가하려고 그러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지금 세 친구와 욥을 평가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평가할 수 있어요. 거듭 얘기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평가 안 하면 어떻습니까? 보니까 얼마 전에 수능도 받고 그랬는데, 세상은 평가가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수능을 봐야 대학을 들어가든지, 또는 회사에도 인사 고과가 있고 그래서,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하는 거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됐으면 이분은 집사 됐으면 좋겠고 어떤 분은 권사 됐으면 좋겠고 장로 됐으면 좋겠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보면 교리와 장정 같은데 그런 거 평가 기준이 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평가 기준이 다 있는데 평가하죠. 평가하십시오. 그거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휘둘림이 없이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갖다 놓은 거죠.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러이러한 기준이 맞아져야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러이러한 기준이 맞아져야 뭐가 될 수 있다. 시험 봐서 몇 점 이상이야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미리 공표된 객관적인 기준이죠. 인간의 그 불합리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십시오. 그런데 하는데 잘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죠. 결코 인간이 만든 평가는 불완전하다.
인간이 만든 평가의 기준도 또한 불합리하다. 이거를 꼭 기억하면서 해야 되죠. 불합리한 속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러면 그 기준을 무시하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기준을 여러분 잘 명심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기준 자체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지 그 기준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래도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 그 기준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기준대로 하되 거기다가 사랑을 넣으라. 결론은 그거예요. 기준대로 하고 하되 사랑을 넣어서 하라는 거죠. 누군가를 발탁을 하는데 기준대로 합니다. 그 기준대로 안 하면 사람들끼리도 분쟁이 생기죠. 그런데 그 기준만 들이대면 이 엘리후의 차가운 신학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할 때는 뭐를 하라냐면 거기다가 사랑을 넣어야 해요. 인간은 참 교묘해 가지고 그 기준만 충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준만 죽도록 충족합니다. 인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겠다. 그 회사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충족합니다. 근데 들어가서 일하는 거 보면 진짜 일 못하죠. 시험도 마찬가지죠. 수능 시험 보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 그 기준에 맞다 해서 그 과목이나 그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느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기준만은 맞아. 우리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만 딱 맞춰서 커트라인을 넘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근데 실제로 보면 그 기준도 불완전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그래서 뭐를 거기다 보완해야 되느냐? 사랑을 보완해야 됩니다. 환대, 사랑. 그러니까 그런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적대감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든가, 미움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든가, 원망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차가운 마음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면 지옥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지옥이란 말이에요. 왜 지옥이죠?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나오는 기준 적용하되 거기에 사랑을 넣지 않으면 그 기준은 늘 불완전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넣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넣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죠. 잘 묵상해서 사랑을 넣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끝날지도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적대감에서 환대로, 미움과 원망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도 주님을 의지해서 행하고자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가 다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